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직접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또는 TV나 유튜브 등 여러 소셜미디어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책이나 신문 등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우리가 들은 수많은 말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 홍수와 같은 말들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홍수와 같은 많은 말이 쏟아질 때, 이 많은 물이 쏟아질 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들에 그 물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 말들에 다 뒤집어 씌워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배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말씀으로 지어진 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말씀의 배, 말씀의 성전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홍수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사실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물을 토하여 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물을 강처럼 토해냅니다. 홍수와 같은 말을 쏟아부어서 성도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단의 속셈입니다. 광야 교회로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쏟아부은 물에 떠내려 그 물을 타고 가면 결국 세상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에 지금 이 여자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나왔는데 사단이, 뱀이 물을 강처럼 홍수와 같이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 물을 타고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 가라고 물을 계속해서 부어대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물을 타고 가게 되면 그 물은 다시 성도를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그 홍수에 삼켜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서, 그 물 위에 떠서
그 물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 물 위에 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목이 말라도 뱀이 토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을 타고 떠내려간다는 말은 사단이 토한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지 사단이 토한 세상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광야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뱀이 토한 물을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물은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마실 때는 내 목을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마실 때는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점점 목이 더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갈증이 옵니다. 더 갈증이 옵니다. 더 세상 물을 먹고 싶습니다. 더 세상 물을 먹고 싶습니다. 더 뱀이 토한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셈입니다. 이거 한 모금 마셔서 내가 잘못되겠어. 이 한 모금만 마셔서 내 갈증을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모금을 마시면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시게 됩니다. 홍수와 같은 물을 다 마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물에 잠식되어 죽고 맙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물을 다 마시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토한물이 아니라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토한 물을 마시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 주어야만 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키면 그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이 토한 물로 마음을 적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 물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뱀이 토한 물로 내 마음을 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말고 뱀이 토한 물은 땅을 벌려서 땅속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스스로 세상으로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물은 영입니다. 그 영으로 내 마음 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영을 땅속 깊이 들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땅을 향해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설교는 하늘의 소리일까요? 설교는 거룩한 소리일까요? 설교도 사람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사람의 소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설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적셔서는 안 됩니다. 땅을 벌리고 땅속 깊이 묻어버려야만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생명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이 들어있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 즉 사람의 영, 사람의 소리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해석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목회자의 소리, 사람의 소리, 목회자의 생각, 사람의 생각, 목회자의 받은 은혜의 간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집에서 그냥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굳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설교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는 설교를 통해서 물을 담을 그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에 담겨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처럼 물에 내 고개를 쳐박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을 떠서 손으로라도 그릇을 만들어서 떠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릇에 담겨서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 강 같은 물에, 홍수와 같은 물에 그 생수에 얼굴을 쳐박고 먹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중에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빈손인 것 같은데 나에게 물을 주신다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기를, 그릇이 필요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우리들을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집이라고도 하시고 성전이라고도 하시고 나라라고도 하시고 우리를 그릇이라고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하셨는데 더 자세히 그릇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그릇이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받은 말씀, 우리들이 받은 빛, 우리들의 받은 영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내가 그릇인데, 내가 그릇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말씀, 그것이 그릇이 되고, 내가 받은 빛, 그것이 그릇이 되고, 내가 받은 영, 그것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받은 것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제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그릇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계속 성경 안에서 생명이라는 생수를 계속 담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그릇에 또 제가 이 사랑이라는 그릇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의 그릇을 제가 얻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의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이라는 생수를 계속 담는 겁니다. 또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십자가라는 생수를 그 그릇에 계속 담는 겁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생기면 그 6개에 가득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을 이제 떠서 그 그릇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누군가가 그 그릇이 또 생긴 겁니다. 생명의 그릇으로 제가 생명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릇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그릇을 받으면은 그 생명의 그릇에 여러분도 이제 생수를 담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담아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 그릇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말씀, 빛, 영, 이 그릇. 그 그릇, 주님에게 받은 말씀, 주님에게 받은 빛, 주님에게 받은 그 영, 그 그릇. 그 그릇이 원래 우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그릇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 그릇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누어지다 보니 우리들도 그 그릇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그릇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그 그릇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릇을 만들어 그 그릇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릇을 만들어서 그 만든 그릇을 나누는 것이 설교자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그릇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생수를 마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인 내가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를 내가 잘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인 나에게 좋은 소리이니 사람 소리를 잘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사람인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죽고 세상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서 빛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듣기에 싫은 소리를 들었다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그릇을 잘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려고 하고 사람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그건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듣기 거북한 것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설교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릇을 얻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주님에게 받아서 마시고 남은 물 한 방울을 얻어서 그 한 방울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모금, 아니 한 그릇을 마셔야만 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한 그릇씩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먼지를 잔뜩 먹은 내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내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세상의 먼지를 너무나 많이 마셔서 잠식되어져 가고 죽어져 가서 숨이 헐떡헐떡하고 있는 내 영혼이 생수를 마셔야만 시원하니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물을 한 모금씩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주일날에 설교를 통해 그릇을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그 그릇으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 그릇으로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만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제가 드리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물을 받아서 마셔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그릇과 그 한 방울 뿐입니다. 제가 다 마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에 생수를 가득 채우고 생수를 일주일 동안 계속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설교자는 항아리입니다. 설교자는 한 주간 동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전도자는 항아리입니다. 전도자는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항아리입니다. 성도는 항상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릇으로 이제 물을 떠다 주어라 할 때 물을 떠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다 비어 있으면 물을 떠서 주어라. 그릇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떠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주님께서 떠다 주어라 할 때 그릇에, 생명의 그릇에, 사랑의 그릇에, 십자가의 그릇에 물을 떠서 한 모금 주면 그가 그 물을, 그릇에 담겨진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맛을 알고 계속해서 물의 갈증을 느끼고 세상 물을 끊고 생수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항아리 나에게 물을 가득 채워놔야만 합니다. 항아리가 6개가 만들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물을 담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 좋은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형식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기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형식의 말씀은 참 우리가 들어가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멀리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려고 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상상하면 안 됩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물을 먹게 됩니다.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 그 물을 떠서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지금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릇을 받으셔서 한 주간 동안 그 그릇으로 물을 떠서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생수를 떠서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마시길 바랍니다. 먼지와 같은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 그 세상의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생수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한 주간 말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만 하고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서 영원히 날마다 소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